우리는 지금 혼란과 기회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위기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중국말은 한자어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험 요소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국격은 실추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대통령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배척받는 권위 실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탄핵 추진과 탄핵 반대 둘로 갈라져서 지금 서로 다른 소리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의 요소가 극소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의 요소가 극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인데 위험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의 요소도 있습니다.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지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특별한 기회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기 위한 산통을 겪고 있다. 전 이렇게 보아집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이조시대, 그리고 군부 독재와 여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모양은 바뀌었지만은 제왕적 통치자들의 개념은 바뀌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 권리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왔습니다. 원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삼권이 분립이 되어야 하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립이 되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감시하면서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나라를 서로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셋이 다 들러붙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주장하고 대통령이 의회를 주장하고 그리고 여기다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을 주장하고 대통령이 언론까지 주장질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이 의회와 결탁하고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고 이 다섯이 똘똘 뭉쳐서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의 특권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유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는 헬조선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는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이를 다 끊어놓고 계십니다. 언론과 권력과 재벌을, 의회와 대통령을 다 갈라놓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세력이 서로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보충한다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됩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실력과 자기의 소신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 유착이 완전히 와해되도록, 유착이 다 찢어지도록 확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가로서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긴 세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배울 수 없었던 시민의식이 지금 깨우쳐지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질서의식, 법의식, 정치의식, 주권의식, 고발의식, 책임의식, 우리나라는 지금 의식이 깨어나고 의식이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지금 학교에 모두가 다 전 국민이 입학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지도록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게 무거운 책임인가를 아는 책임의식이 깨어나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내 권리를 함부로 주장질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비판의식이 확실히 생기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 2016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진급식을 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다음 부서로 아이들의 성장판 하나가 늘어가고 대나무의 매듭 하나가 늘어나듯이 아이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너희 아이들이 30년 후 40년 후 이 나라를 끌고 갈 주역이 될 텐데, 그때 바른 나라를 세워갈 지도자로, 밝은 미래를 책임질 바른 기둥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애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아이들도 똑같이 감옥 가는 장관도 되고 탄핵받는 대통령도 될 것입니다. 존경 없는 총리도 되고 지탄받는 검사장도 될 것입니다. 그 장애가 바로 여러분과 내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장애를 들추어내고 그 장애를 주의 말씀 안에 깨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장애를 우리가 깨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구약성경 3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오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뒷 배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땅을 짓밟고 있던 압제자 미디안 군대로부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싸워서 13만 5천 명의 원수를 죽이는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압제는 일제 36년 같은 그런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모두 다 수탈해가는,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집이 없이 땅굴 속에 기어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하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자 백성들이 착각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할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말합니다. 이 승리는 내가 300명과 함께 나의 전술과 용기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게 했지만 실제 삶을 왕같이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70명이 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세겜에 사는 여자 하나를 자기 첩으로 들이고 거기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졌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신 너 이 집에 와봐. 아버지가 왕인 너는 이리 좀 올래? 아버지가 왕인 너 나하고 친구하자. 기드온은 그 아이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적 슬픔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그가 어느 날 기드온의 왕 같은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척들이 사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70명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피가 통하는 여러분의 혈족인 혈연으로 똘똘 뭉친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혈연지연의 바삭한 대중들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에 모아두었던 헌금을 그에게 줍니다.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주먹개나 쓰고 칼 쓰는 칼잡이들과 주먹쟁이들, 깡패 집단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배다른 동생들 70명을 모조리 끌어다가 거대한 반석 위에 세워놓고는 다 때려 죽입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이 못된 짓에 대하여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못된 선택에 대하여 꾸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명을 잡아 죽일 때에 용케도 몸을 피했던 기드온의 아들 하나 남은 생존자 요담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 세겜 산에 섰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지답사 가면 다 보겠지만은 이렇게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골짜기에 형성된 동네입니다. 어디서 말을 해도 잘 들리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그가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는 비유로 말합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할 때 올리브 나무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거절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또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이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거절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우리의 왕이들아.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란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키가 크고 가시가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쉬운 말로 하면 가시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가시덤불은 농부의 골칫거리고 목자의 골칫거리고 그리고 더운 여름 나무들이 비벼서 불이 발생하면 그 불을 숲 전체를 태우게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라.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삼겠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그늘이 안 됩니다. 보호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백향목이 불에 탈 수 있지만 그거는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 비유를 말했죠? 가시나무 같은 왕의 자질도 능력도 의식도 없는 이 나쁜 깡패두목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요담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스토리에 나오는 이 네 나무는 사실 두 종류의 나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새나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장애를 없애야 합니다. 그 장애가 뭐냐면 가시나무의 꿈입니다. 가시나무의 꿈을 오늘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새나무의 소원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미를 잡을 때 매미채가 필요하듯 파리를 잡을 때 파리채가 필요하듯 꿈을 낚아채는 데는 꿈채가 필요하다고 믿는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오네이다 인디언 부족들은 이런 꿈채를 식구수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는 침상머리에 저것을 걸어놓고 자면 좋은 꿈은 걸리고 나쁜 꿈은 다 새나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꿈이 뭐냐? 나와 내 뱃속만 채우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좋은 꿈이 꾸어지면 이 꿈을 잡은 꿈채를 텐트 출입구에 걸어놓고 온 가족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단기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꿈채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꿈채가 있습니다. 그 꿈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키워내는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종류입니다. 한 사람의 꿈의 질은 그가 사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자녀를 위해 갖고 있느냐가 그 자녀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은 종류의 꿈을 가슴에 걸고 자녀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나무의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체에서 뜯어내야 할 꿈은 가시나무 꿈입니다. 가시나무의 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남 때문에 사는 사람, 남의 칭찬을 받고 남의 인기를 받고 남의 위에 서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을 부리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남을 밟고 서고 남을 활용하고 남을 부리고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렇다면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감옥에 가는 크리스천 장관들, 낙마하는 크리스천 총리들, 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꿈을 뜯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꼭대기에 가라. 무엇을 하든지 네가 가수를 하든지 정치가가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제일 꼭대기 사다리에 제일 꼭대기까지 가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유치부의 안지우가 이번에 성경 그 고사 전국 결승에서 2위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수 쳤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 아이가 103개 규절을 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성경 암송 유치부 부서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 우리도 지금 그 병에 걸려 있어요. 1등을 못했으니까 아쉽다. 아닙니다. 많은 엄마들이 애가 공부를 잘하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은 어땠느냐? 다른 애들보다 내 아이가 앞서가야만 되는 이 강박관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몰아칩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고통의 밑에 흐르는 지하수맥이 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의 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남보다 먼저, 남보다 높이, 남보다 많이, 남보다 더 뛰어나게, 그런 자리, 왕 같은 자리, 꼭대기 자리를 차지해라. 그게 성공이다. 크리스천은 다릅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당한 고위직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간 거. 그러나 다른 게 있나요? 안 달라요. 똑같이 뇌물 먹이고 똑같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고 세상을 괴롭히는 부패, 감옥 가는 범죄에 연루되는 일에 있어서 크리스천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꿈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럴 때 이장효 그러면 딱이 맞습니다. 자식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야지. 저는 예전에 걱정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하면 국민이 될 사람이 없겠다. 우리 부모님들에 의해 우리는 똑같은 꿈으로 내몰렸고, 그렇게 자란 우리가 지겨워하면서도 똑같이 배워서 똑같은 꿈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라, 남들보다 앞서가라, 남들이 좋아할 사람이 되고 남들이 따라갈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남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남이 박수 쳐주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남들이 존경해 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확인을 남들 속에서 찾는, 이러한 옳지 않은 기준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누리고, 남들보다 더 높이에, 남들보다 더 편히 사는, 항상 삶의 기준은 남입니다.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권력 의지의 갈망과 미화에 쏙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총리가 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어떤 총리가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아이가 톱스타 연예인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고 그가 어떤 연예인이 되는 거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남 위에 군림하려는 죄성은 범죄한 인간의 DNA 중에 가장 강력한 욕망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을 밟고 일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나는 남편을 사모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남편을 쥐고 흔들고 싶어 할 것이고 내 남편은 너를 밟지 못해 야단일 거다. 왜 가정들이 깨지는지 아시겠죠? 둘이 서로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순종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가정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지배 욕구, 권력 욕구, 군림 욕구는 자신과 남을 불행케 하고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이 망루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습니다. 자신도 비참하게 죽었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사람, 거기 가서는 안 될 자리, 자기가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서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 때문에 살게 만들지 마십시오. 남들 때문에 그 아이를 몰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그렇게 시시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꿈을 뜯어내면 뭘 붙여야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이 꿈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남들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란 단어가 수식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게 하는 일이 그렇게 하는 작업의 첫 번째 일입니다. 크리스천의 말이 타락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학교를 하면 크리스천 학교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업하면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비신앙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해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크리스천 기업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의 직업이나 직책을 수식하는 포장지로서 크리스천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에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크리스천이 형용사가 아니라 크리스천이 목적어가 되는 그런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형용사로 전락해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시시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직업이나 직위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반대로 어떤 직업이나 직위가 목적하는 목적어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크리스천 정치가로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크리스천 연예인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버려야 합니다.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크리스천, 연예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크리스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크리스천. 우리가 키워야 할 사람은 직업인이 아니고 크리스천입니다. 팀 티보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팀 티보우는 필리핀의 선교사 아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미식 축구를 하게 되었는데 내셔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올해의 선수로 여러 번 뽑혔습니다. 그의 인기가 높아갈 때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 눈에 이 점에다가 까만 칠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것을 보고는 집에 가서 얼른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멀리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멀어졌던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조회수가 1억 명이 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2만 6천 명이 모인 간증 거대한 스테디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를 크리스천 축구 선수라고 부르지만 나는 나를 축구 선수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다음에 말하기를 세상은 나를 크리스천 검사라고 부르지만 나는 나를 검사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나를 기업가라고 부르지만 크리스천 기업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기업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를 부릅니다. 직업인을 키우지 마십시오. 판사를 키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키워야 할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과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두는 크리스천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 나무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믿지는 장사를 하겠냐? 왕이 되는 것은 내가 기름을 만드는 일, 포도주를 만드는 일, 열매는 맺는 일보다 훨씬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가치가 적은 일에 낭비할 수 없다. 여러분 자녀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많이 알아주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가치입니까? 그렇게 하면 아이 망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는 예수님이 그의 소유주고 그가 예수님을 소유한 사실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은 내 것. 이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얻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고 여러분 자녀를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은 가치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자기 생명과 같은 가치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한 가치를 부모로서 우리가 까버리고 너네 반에서 몇 등 했냐? 너는 어느 기업에 취직했냐? 이런 것으로 그 아이의 가치를 우리가 심어준다면 이 아이는 상대 가치 속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세상은 나의 성취, 나의 업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의 성취나 업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려고 죽을 고생을 하며 남들 때문에 노예로 삽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남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대 가치를 가진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서울대학교에 어렵게 들어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꿈이 First Lady,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나중에 이게 공개되는 날 All A, Straight A의 학점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에 B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그만뒀습니다. 내 꿈이 깨졌다. 성적 중에 B 학점 하나 때문에 꿈이 깨지는 그런 허약한 인생을 우리가 몰아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 아이가 80점에서 90점을 맞는데 대학 들어가서 그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나는 A로만 가득하지 않고 B가 섞였다는 것 때문에 나는 쓸데없는 쓰레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밤에 자지 않고 낮에 먹지 않고 온 가족이 울고 있는 우리 친구의 이메일을 제가 받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죽이나 못났으면, 오죽이나 가치가 없으면 그잘난 성적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고 성적 안 나오면 자살하고 일이 안 되면 가출하고 자기 자신을 팽개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 가치를 알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아이는 절대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과 책임을 아는 크리스천으로 여러분 자녀를 세워야 합니다. 새 나무는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사명은 기름을 만들어서 열매를 제공함으로 그리고 포도주를 제공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명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 이 시점에 이 지점에 살게 하시고 이런 모양으로 나와 내 자녀를 만드신 것은 이 땅과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 은사, 마음의 기울기, 재능, 인격, 경험, 공부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이는 박자도 못 맞히는 박치인데 내가 못 배운 피아노를 가르쳐서 피아니스트로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이상하게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섬길 가능성이 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기업인들을 보아왔지만 이 사람처럼 기업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모델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정말 좋은 모델 하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있는 기업가들이 전부 이런 기업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앞에 나왔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두 그런 기업인이 된다면 그런 기업 경영, 인생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뚜기 전 회장, 명예회장이셨던 함태호 회장님이십니다. 이 함태호 회장님은 47년 전 오뚜기 카레 한 해로 이 땅에 식품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은 47년 전이나 재작년에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신, 올해 돌아가신 이때까지도 보다 좋은 품질로, 보다 높은 영양으로, 보다 앞선 식품으로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47년 동안 3,500종류가 넘는 식품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한국 사람들의 식탁과 세계인들의 식탁을 섬기고 있습니다. 47년 동안 돈을 버니까 여기저기에서 온갖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는 정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식품 제조업자로 만족하며 섬겼습니다. 제가 3,500종이나 되는 물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경영, 기업 경영의 철학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40주년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회장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한 대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업이 얼마나 컸느냐가 아닙니다. 47년 전 우리와 같이 시작했던 하청업자들이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자랐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자라고, 나는 그 하청업자들이 바뀌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그 하청업자들이 안 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물건을 받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돈을 주는 어음을 끊어줍니다. 이 기업은 47년 동안 어음이 없습니다. 물건 납품하면 그 자리에서 현찰로 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이 12월 25일 휴일이면 25일 날 결제하게 될 때에 거의 모든 기업은 하루의 이자를 계산해서 그 다음 날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런 함태호 회장님은 그래도 큰 우리가 견디긴 하지 가난한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휴일 전날에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가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심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아이들 대학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1,000억 원의 사재를 다 털어서 700억 원은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300억 원은 장애인 재단에 기증하고 가셨습니다. 그는 오뚜기 기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축복이 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 그 자리에서 꽃피고 그 자리를 꽃피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꽃핀다는 말을 남들이 알아주는 성공을 했다고 정의하실까 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심으신 자리에서 보란듯이 이름을 날리는 것이 꽃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꽃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즐겁게, 남들보다 더 편하게, 남이 알아주는 남 때문에 사는 사람 키울 꿈을 오늘 뜯어버리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미천으로, 그 주님을 목표로, 그 주님을 가치로, 그 주님을 원리로, 그 주님을 정체성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 사는 크리스천이 되는 꿈을 여러분 자신의 꿈체, 여러분 자녀들의 꿈체에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일은 이들 손에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52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